네, 바쁜 일과 가운데도 충실하게 사시다가 하나님 예비해 주신 이 소중한 안식의 시간으로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요, 어쩌면 초대교회의 뜨거운 부흥이라고 하는 그 밝음 뒤에 감춰진 짙고 어두운 그림자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빛이 있기에 그림자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도 어쩌면 그것으로 덮어버리기에는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야기입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홀수절은 제가 읽고요, 짝수절은 성도님들께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된 이 본문의 이야기는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교회는 진짜 부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장과 부흥의 역사의 이면에 정말 뜻하지 않는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일어난 파벌 문제였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왜 하나님은 초대교회의 탄생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다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나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 안의 파벌의 문제를 굳이 이야기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화려함과 뜨거움에 묻혀서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인간 본성의 본질적인 문제인 욕심, 권력, 욕망의 존재를 꼭 기억하고 해결해야만 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죄는 그 형태가 어떠하든지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죄가 우리의 삶의 도처에 도사리고 있음을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 될 때는 수면 아래 감춰져 있어서 문제가 아닌 듯이 보이지만 결국 모든 죄는 언젠가 드러나서 우리와 우리 교회의 존폐를 가늠하는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문제를 가감없이 드러내 보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오늘 본문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나옵니다. 파벌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친한 사람들의 모임이죠. 같은 고향 출신, 학연의 지연, 이런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서로 가까워지고 친해진 그런 사람들이 바로 파벌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나랑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조금 더 친하게 지내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러나 이상한 게요, 이런 친목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 곧 세력이 되고 결국은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전체적 분위기를 경직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런 친분 관계 때문에 교회는 자칫 우리들만의 친교 집단이 될 위험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실 교회 안에 분란의 이야기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두 교회에서 들어본 것이 아닙니다. 교회들마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이런 문제들을 조금씩은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교회에서 이런 문제들이 존재하고 많은 교회들이 이런 분란으로 쪼개졌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본성이 그런 것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셨던 이승만 박사가 하와이에 계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승만을 하와이로 불러들인 사람은 당시 독립운동가였던 박용만이었습니다. 박용만은 하와이에 한국 청년들을 위한 군사학교를 세우고 청년들을 훈련하여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한 그런 준비를 하는 데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박용만은 군사력을 기르는 것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나라를 되찾는 데에는 군사적인 충돌보다는 교육과 외교적인 방법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와이 한인사회 사이에서 박용만을 지지하는 급진파와 그리고 이승만을 지지하는 온건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좋은 뜻으로 시작했던 박용만과 이승만의 동행은 결국 파벌 싸움으로 번지고 맙니다. 심지어 이렇게 파벌이 나누게 되고 뜻이 맞지 않자 급진파였던 진국이라고 하는 청년은 이승만을 암살할 계획까지 세우게 됩니다. 이들은 모두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독립투사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를 추진하는 방법의 차이로 인해서 서로 힘을 합치고 도와야 할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고 적대시하는 원수가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분명히 출발점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목표점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마음이 나뉘게 되고 방법의 차이가 생기게 되자 그들은 갈라지게 되고 그것이 파벌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목적이 순수하고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방법적인 면에서 합의하지 못하면 결국 그것은 분쟁과 파벌의 불씨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다 같이 복음으로 부응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같은 목적,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우선순위의 문제에서 서로 자기 사람을 먼저 챙겼다는 겁니다. 그 증거로 6장 1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과부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편에 속한 과부들이 있고 너네 편에 속한 과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교회 안에 네 편, 내 편이 구분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겉보기에는 은혜롭고 성령 충만한 교회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이미 교회 안에 분열이 조금씩 싹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 구원을 믿는 그 신앙 하나로 함께 교회 안에 동거는 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된 것은 아닌 묘한 상태였습니다. 복음으로 하나가 된 것처럼 보여요. 같은 목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알게 모르게 균열이 생기게 되었고 내 사람과 내 사람이 아닌 사람이 구분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무상통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교묘하게 자기의 사람만을 챙기는 이상한 공동체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헬라파, 히브리파로 구분하는 것을 봐서는 출신에 대한 차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출신을 가지고 구분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혈연과 지연, 또 지위에 대한
편협한 우월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원래부터 그랬듯이 히브리인들에게는요, 민족적인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주변 나라를 좀 깔보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반복된다는 게 옳은 일일까요? 비록 교회로 모여있고 초대교회로 만들어져 있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본성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덮여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 수면 밑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이트부인은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성화는 필생의 과업이다. 우리가 교회 안에 존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완전을 향해 나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죄된 욕망이 있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입니다. 우리의 품성은 한순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 우리 역시 이러한 편협한 우월의식에 빠져본 일은 없습니까? 나무물이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또는 먼저 믿음 생활을 했다는 자만감으로 내려다보는 눈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 믿는 신자가 막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할 때 무슨 도전이나 받는 듯이 야릇한 질투심에 사로잡혀 그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그 신앙에 제동을 거신 경험은 없습니까? 우리는 남을 비교하고 판단하며 지위와 능력으로 차별하는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스스로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이런 우리의 모습이 또 우리들이 모인 하나님의 교회 역시 결국은 바벨론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거룩하게 이루어야 될 교회가 세상의 축소판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이 헬라어로 참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마크로디메오로 참고 인내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다른 한 단어는 스테고인데 덮어준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랑은 참고 인내하는데 결국은 뭘 해야 되냐 하면 참고 제지하고 덮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한 지붕 아래 같이 머무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요. 사랑은 상대를 위하여 내가 지붕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 나보다 조금 더 부족한 사람을 위하여 내가 그늘이 되어주고 지붕이 되어주고 그가 나와 같이 그 안에서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 양보하고 서로의 자리를 내어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협력하는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을 위하여 펼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굳이 이런 교회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신 이유는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며 어떻게 하나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교회의 모습도 이러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의 삶을 살핌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성령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겸손하게 열린 마음을 주시기를 간구하시는 우리 모든 삼육대학교의 성도님들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제1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런 교회 안의 분열 조짐에 사도들은 대책을 제시합니다. 그게 뭡니까? 우선순위를 정립하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그런 일들 가운데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성도들을 먹이고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교회가 존재해야 할 제1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존재이 무엇일까요? 교회 존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전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는 교회로서 존재해야 될 가치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여기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여러 개의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봉사고요. 또 하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봉사의 목적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봉사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지 그 자체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교회는 공공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끔 주객이 전도된 모습들이 많은 교회들에서 보여집니다. 봉사활동을 하는데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 버려서 정작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쏟아부을 에너지가 없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너무 피곤해요. 봉사활동하고 사람들 만나고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 일에 피곤해서 정작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줄여가는 겁니다. 교회는 사회봉사단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이는 이유는 봉사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회봉사를 포기하고 등한시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 전파라고 하는 우리 존재의 제1목적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바쁘시죠? 학교에서 일하시고 우리의 직장에서 일할 때마다 우리는 정말 바쁩니다.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금요일 이 시간이 되면 정말 한 주를 잘 살았는지 되돌아보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예배당을 찾아옵니다. 왜 우리가 피곤한데도 이 성전을 제일 먼저 찾게 될까요? 이곳이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우리가 성도로서 존재하는 그 목적을 알려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언젠가 그 한 설문조사에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가 제공하는 좋은 프로그램 때문입니까? 그 프로그램 역시 구원의 길로 가는 과정은 될 수 있지만 그 프로그램이 복음은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시스템 때문에 그 교회를 선택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내 니즈에서 벗어날 때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내 필요를 채워주는 또 다른 교회를 향해서 갑니다. 요즘에는 유목민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처럼 정말
짐승을 키우기 위해서 이동을 하는 그런 유목민이 아니고요. 어디에 정착을 못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그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그때그때마다 감정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이리저리 떠돈다는 것입니다. 요즘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요, 많은 성도들이 평안과 안식을 위해서 교회를 옮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안식일까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평안과 안식은 무엇입니까? 적게 헌신하고 맡겨지는 일이나 부담이 적은 상태를 평안과 안식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해서는 관객으로 머물러 있을 때 만족하며 평안하고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때에 안식일을 정말 안식일같이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이 정말 참 쉼을 얻었다고.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그 쉼은 예배적인 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는 나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의 헌신과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오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멀리서 관객으로 존재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안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관객이 되는 것이 마치 내가 예배에 참석한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 예배도 선교도 본질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내 삶의 변화를 주지 못합니다. 선교를 하는데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이 아닌 프로그램이나 어떤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선교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더냐? 화려하게 입고 사치하는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 도대체 뭘 보기 위해서 광야로 가냐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보기 위하여 이 예배당을 찾느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광야에서 뭘 보려고 하는 겁니까? 이 말씀은 광야라고 하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소망과 우리 삶의 지향점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삶의 지향점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말씀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광야조차도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고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단어를요, 영어로는 엑소더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헬라어 엑스호도스라고 하는 말이 연결된 단어입니다. 엑스는 보시는 것처럼 뭐뭐 밖으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호는 정관사입니다. 그고요. 도스는 길입니다. 자, 그러면 딱 모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길 밖으로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길 밖으로 나오는 것이 출애굽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떤 길일까요? 지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걸어왔던 삶의 길입니다. 대를 이어서 그곳에 살면서 그들이 익숙했던 삶의 방식이에요. 그 삶의 방식으로부터 나와야지만 그것이 출애굽이 된다는 겁니다. 애굽에서의 삶은 그들이 일하고 그들이 벌고 그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의 삶은요,
더 이상 나로부터 시작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의 여정을 통해서 삶의 목적이 생기고 삶의 방향성이 생기는 것이 출애굽한 이후의 이스라엘의 삶인 것입니다. 편안한 쉼과 안락만을 추구하던 그 인생의 길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이죠. 그런 평안과 안락의 길에서 빠져나와 비록 피곤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그런 삶의 길을 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과 세속의 길 사이에서 스스로 신앙적인 삶으로의 적극적인 전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몸만 그저 애굽을 빠져나온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세와 내 삶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져야 비로소 정말로 출애굽, 엑소더스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요, 편안하게 지금의 삶을 유지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니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라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진리를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또 그 진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정말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그 이상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을 오래 해오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만으로는 절대 세상이 바뀌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을 바꾸는 것은 진리로 인해서 변한 나의 삶으로 세상에 말할 때입니다.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그 진리를 지키고 있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바뀐 삶, 진리 때문에 변화된 나의 삶으로 세상을 향해 보여주게 될 때 비로소 세상은 작은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교제와 프로그램이 더 중심에 있다면 어쩌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신 것이 아니라 삶의 저 한 구석으로 밀려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현실을 회피하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상 속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매일의 삶에서 현재의 문제를 극복하며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그 문제를 극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부분이 불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입니다. 불교는 속세를 떠나 산으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산에서 내려와 속세로 들어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에 오르고 산에 머물며 영적으로 사는 것은 쉽습니다. 다 단절시키고 그냥 내가 믿는 그 신앙 안에서 하늘만 바라보며 사는 것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가정과 사회를 변화시켜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우리는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산으로 도피할 수 없습니다. 산으로 가는 건 쉬워요. 하지만 우리는 현실 속에서 이정표가 되어야 하고 초지일관 우리의 삶은 세상 앞에 변함없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화이트부인은 변하지 않는 나침반처럼 한 것을 가리키는 그 인물이 마지막 시대에는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혀야 될 사람, 그 심지가 되어주고 불꽃이 되어줄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침례 요한 역시 그는 광야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은둔하며 단절된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희대소망 10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의 생애는 하는 일 없이 금욕적인 우울 가운데서 이기적인 운둔을 하는 그런 생애가 아니었다.
그는 이따금씩 밖에 나가서 사람들 가운데 섞였으며 그는 언제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흥미있게 관찰하였다. 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밝아진 통찰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특성을 연구함으로 하늘의 기별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방법을 알고자 하였다. 우리는 침례 요한이 광야에 있으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는 광야에 살고 있었지만 이따금씩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대화해보고 그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요즘의 세상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또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인도할 것인지에 대해서 늘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원칙이고 그 말씀이 모든 판단과 결정의 근거임을 삶에서 명심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되죠. 매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그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입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의 지향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스케줄표에 가장 먼저 기록하고 챙기는 시간과 일은 무엇입니까? 저는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에 다이어리에다가 하루 일정을 계획을 합니다. 시간대별로 몇 시에는 뭐 하고 이렇게 적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이어리에 첫 번째로 기록되는 시간은 무엇입니까? 오늘 꼭 해야 될 일, 오늘 반드시 만나야 될 사람, 오늘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시간,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그 말씀을 나누며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게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다름이 차별이 아닌 다양성과 발전의 힘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때때로 우리하고 성향이 맞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우리와 배움의 차이가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우리와 출신이 다른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서로의 사랑의 우산이 되어서 서로를 도와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대학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삶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으로 펼쳐져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우리 삼육대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 우리의 삶의 제1우선순위는 복음 전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전파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삶의 최우선순위로 놓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나누고 전파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두 쪽이 나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십니다. 비록 하늘이 두 쪽이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역시도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하여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고 말씀의 원칙 위에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세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식일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로 새로운 전도자의 삶의 돌파구를 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구하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소중한 안식의 시간으로 저희를 부르시고 저희에게 복 주시며
또 저희가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시간을 허락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편에 있기를 즐겨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늘 주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 때문에 저희가 삽니다. 하나님, 그 말씀 때문에 삶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그 말씀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발견하는 놀라운 역사가 저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영적 통찰력을 허락해 주시고 사람들을 살필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에게 복음을 넣어줄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갖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주님 안에서 주님께 온 삶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안식일 주님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통하여서 다시금 회복되고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